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반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소명받은 사건을 예를 들어 말하며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80세의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모세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도망자였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장장 40년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주변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모세를 사명자 모세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어떤 위대함과 거룩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의 말씀은 40년이 참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40년을 기다리셨다가 40년이 지남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아가
가장 강할 때인 왕궁에서의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낮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어떠한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고, 결국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지요. 모세의 모세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출애굽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위대함 때문도 거룩함 때문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떤 위대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위대한 거룩함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행함이나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자가 된 것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되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광야 교회를 이끌었는데, 광야 시대의 조상들은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다시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했다라고 36절부터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아론더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능력만으로도, 내 지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교만이 가득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셔서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스데반은 왜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모세나 예수님 모두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과 죄악을 속량하는 구원자, 속량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속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도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단순히 물을 건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구속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어간 모세를 속량자라고 스데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스데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예표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속량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광야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너희는 광야 백성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외적인 것에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은혜가 없는데 형식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은 본래 특별한 민족이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혈통과 행함과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혹여나 예배의 본질적인 은혜는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라지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 타이틀만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여나 외적인 형식만 붙잡고 나는 괜찮다, 나도 아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형식만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생명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본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 주의를 통해서 우리 서문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